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자, 이제 15분 정도 남았네요. 2021년. 어떤 분에게는 축복의 한 해였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고통의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소망의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 모든 환경들이 요즘은 아주 급변하는 시대죠. 한 해를 돌아보면 연초부터 올해 2021년 연초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문제로 다들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또 많은 삶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 피곤함과 또 고통스러움, 이것들이 아주 많이 누적되어서 그 삶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시작 자체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속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또 행복이 있을 것이고 불행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자와 힘 있는 그 권력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겠지만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과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 속 삶을 살면서 근심이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고 또는 두려움이 더해지고 나아가서는 한숨밖에 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또 한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을까? 그것을 쭉 되돌아보면요, 딱 하나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고통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한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의 힘을 빼앗아가는 곳, 사람의 정열을 빼앗아가는 곳,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묻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또 바이러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겠죠. 자, 인생을 살면서 실패가 없고 또 고통이 없고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일까요? 학생 시절에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수학, 저는 수학을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영어 제일 못했어요. 지겹도록 못하는 건 지리입니다. 세계사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도덕, 요즘 도덕 배우나요? 도덕 배워? 없어요? 바른 생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삐뚤어 사나요? 역사를 배우지 않아요.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될 때만 해도 그 우리나라 역사는 국사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어 공무원들 시험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제 감독관이 돼갖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국사가 없네.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끝난 겁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복습을 하고 하면 그것이 왕도라고 하죠. 수학은 많이 예습도 하고 그날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하고 다음날 배울 거 또 예습하고 하는 등등의 그 노력이 예습 복습을 많이 하면 그것만큼 좋은 왕도는 없다. 그것만 하면 수학, 영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학습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 문제를 얘기했으면 답도 가르쳐 줘야겠죠. 본문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피곤치 아니하며 명철이 넘치는 하나님 자신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다보고 성경을 막 이렇게 본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얻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만,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본 성경 구절하고 오늘 본 성경 구절하고 또 며칠 있다가 성경 볼 구절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다시금 그 성경을 되돌아봤을 때 주시는 은혜와 와닿는 그 감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에선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행복할 때 봤던 구절은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어려울 때 그 구절을 또 보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이유는 피곤치 않고 명철이 넘치는 분이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각자의 인생이 그 본인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차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간다 그러면 여러분 잘 가나요? 여기서 빠진 게 있잖아요. 마차도 있고 말도 있어요. 말이 막 끌어가요. 근데 여기서 그 말과 마차를 조종해야 할 마부가 빠진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목표라고 표현을 하죠. 목표가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은요, 그 사람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그냥 죽지 못해 살지.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네? 그러니까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또 땅 끝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들과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남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는 분이라 지구 인구 70억이 다 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해도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명철하심이 무궁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예수님이다, 도우심의 성령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막 부딪히며 사는,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그 속에 능력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2021년 여러분들 작정한 게 많을 거예요. 내가 2022년 내가 이제 새해가 되면 뭘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작심? 아니에요. 작심 3일? 3초. 작심 3초. 3일도 안 가요 사실은. 자, 그런데 믿음의 백성은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작심 365일. 네, 맞습니다. 하나만 얘기해도 열을 알아들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도 내가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왜 문제일까? 왜 내 인생이 하는 대로 안 되고 뜻하는 바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왜 내가 힘없는 인생이 될까?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이 나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있을까라고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명철하시고 능력 있고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그지 잘 살지 못한 때였어요. 미제하면 최고였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면 뭐였어요? 메이드 인 재팬. 예, 메이드 인 재팬. 뭐 저머니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고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끓여서 먹은 게 뭐예요? 꿀꿀이죠. 부대찌개. 맞아요. 제가 부대찌개를 엄청 좋아해요. 네? 꿀꿀이죽도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 이북 분들 계세요? 털내기라는 거 아세요? 두부 넣고 김치 넣고 막 지져갖고 부글부글 끓여서 국물이 거의 짜글짜글해지는, 우리 요즘 짜글이라고도 나오대. 그 비슷한 것이 있는데 두부가 훨씬 많아요. 이걸 털내기라고 합니다. 함경도 쪽에서 먹던. 그게 뭐냐면 먹다 남은 음식 다 집어넣어서 다 잡탕찌개를 해먹는 거예요. 이렇듯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용돈 한번 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발 한번 사는 게 언제 한번? 1년에 설날이나 한번 때때옷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복 이거 있는 한복 그런 거 한번 얻어 입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요 가방 없이 책보 아세요? 네, 책보 메고 다니던 시대에 살았어요. 저. 와, 이렇게 리액션이죠.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시대만 70년대 중반 초반만 해도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는 진짜 부르주아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나 가방 들고 다녔어 하면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전거를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에 와서 기차도 처음 봤어요. 서울까지 오는데 장장 6시간 걸려서 시외버스, 그것도 운전석 옆에 이만큼 불룩 나온 엔진이 덮개가 있는, 조금만 가면 털거럭거리고 막 기름 냄새 때문에 멀미 나는 그런 시외버스라는 걸 타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그렇게 서울에 오는데도 6시간씩 걸렸어요. 자, 그렇게 서울에 와서 살 때 어머니한테 용돈 한번 달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힘든 거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100원만을 못 하는 거예요. 10원만 해도 굉장히 좋을 때인데 100원만을 하고 싶지만 100원만을 못 할 때였습니다. 종이돈 100원이요. 동전 100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대인지 아시겠죠? 10원만 있어도 하루 종일 잘라 먹는 아이스크림을 갖고 왕사탕 먹고 입에 이만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예요.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아버지 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 때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형편에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뭐 좀 필요한데 뭐 사게 돈 좀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면 어머니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답심리 국민학교를 다닐 때인데 1학년 입학을 할 때 여기 수건 이만큼 달고 다니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누런 우리 이거 주보 앞면에 이런 색깔 비슷하게 생긴 그 무슨 세멘 봉투라고 그랬죠? 세멘 봉투 같이 생긴 거에 육성회비 봉투가 있었어요. 서울 오니까 처음 봤어요. 그게 그때 당시 6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600원을 월사금이라는 거 하고 내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저만 기억나나요? 월사금이 있었어요. 월사금 말고 육성회비라는 걸 또 따로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서 어머니한테 100원도 아니고 600원을 얘기해달라니 하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다 내는데 저는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릅니다. 교무실로 가면요 1학년짜리가 뭐를 알아요? 엄마한테 이거 갖다 드려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돈 봉투라는 거.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자, 어머니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못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주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11조도 내가 뭐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 10분의 1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을 안 낸다고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11조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만 깨달은다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살았던 한 달의 모든 소출뿐만 아니라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면 안 돼요. 그러나 11조에 대한 축복만큼은 너가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너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인정만 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다 쓰러져가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알기는 알지만 입이 안 떨어집니다. 행동도 옮겨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행동을 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사탄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터지고 또 마음 작정하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했더니 또 뭐가 안 되고 뭐 아침에 예배 일찍 나오려고 했더니 갑자기 집에서 뭐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그거 한번 경험하셨죠? 주차장에서 차 못 빼가지고 쩔쩔맸던 일들 등등. 저는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서 막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가스차 타고 다닐 때. 요맘때쯤 돼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LPG인가요? 그게 얼어버려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도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한다면, 새 힘을 얻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무슨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나갈지 못하는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인생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고집만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다. 우리 전통 이제 설날 되면 우리 그거 꼭 나오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름판 그 모래판에 이렇게 남 장정들이 둘이 탁 씨름해야 할 때 이렇게 막 업어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씨름 경기를 보면 다 사람들이 프로기 때문에 비등비등해요. 등치도 비등비등, 기술도 비등비등. 그런데 힘도 비등비등.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또 지기도 합니다. 이걸 가만 보니까 대부분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기술이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하는 그 기술을 얼마만큼 즉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패가 바뀌더라 이 말이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사울 왕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할 때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힘을 빌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새 힘을 얻고 또 그 사람의 삶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2021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면 이제 2022년은 달라져야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갑자기 왜 영어를 했냐면요. 네. 이제 새해예요. 이야. 한 살씩 더 드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2년이 되었으니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달라질 것이고 믿음도 달라질 것이고 더 좋아지겠죠? 자, 삶의 환경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이 표어가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가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해서 경제적인 것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 회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 문제 회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우리에겐 큰 문제예요. 코로나 문제도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한 올 봄쯤 되면, 늦어도 여름쯤 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것 같아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는 힘 있는 자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누구한테 가야 하나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답이 29절에 있어요. 29절 좀 열어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곤해요? 29절에 능력 주신다고 하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합니까? 내 자신이 뭐 어디 가서 뭘 하려도 막 주눅 들어요? 힘이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대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거 붙들고 낑낑 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홀딱 망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잘 되다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달라고 해결 딱 받았어요. 해결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로 돌아요. 내일이 더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종살이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가는 도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를 위해서 올라갔어요. 불기둥이 내려 쏟으면서 돌판에 너네가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고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뭐해요? 그 일주일 동안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고 산 밑자락에서 이 사람들은 캠프파이어하고 놀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놀면 좋아요. 부어라 마셔라 흥탕망탕, 거기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홀딱 망하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그래서 국가도 민족도 없는 심지어 종교적 형태까지도 무너져버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돼야 됐을까? 한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죠.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려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커봐야 우리나라 경상도 남북 다 합쳐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또 뭐가 있죠? 요르단 그 앞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커요? 이집트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큰 나라들이 그 작은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나라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덤비지도 못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축복이 넘쳤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영광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 숭배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힘의 근원이 되셨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뒤로 돌아 해버리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완전히 멍하니 뒤통수 맞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떠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형평상 다들 1시간 거리가 넘으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라고 저는 안 해요.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자유예요. 예배는 자유롭게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 예배 나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다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순절 때도 제가 사순 특별 일주일간 특별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했더니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뭐라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순종을 이렇게 잘해요. 목사의 목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또 우리 교회 지금 뭐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청년들 중에도 보면 순종 잘해서 복 받는 친구가 있는 반면 순종을 못해서 아무리 세상에다 자기가 머리 막 디밀고 지금 애를 써도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청년도 있어요. 강대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살육당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다 귀신 달고 다니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귀신 달고, 예 맞아요. 귀하고 신 2개씩 달고 다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어깨가 무겁죠. 왠지 그냥 목덜미가 뻐근하고 눈이 침침하고 괜히 그냥 자고 일어나도 아로나민 먹지 않으면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죠. 등에 귀신이 하나 붙어 있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등신 맞아요. 잘하시네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않아도 되는 데 가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자유를 잃고 또 모든 특권을 잃고 그러고 나서 능력도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더라 이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맞나요 노래? 네, 그거 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드라마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걸 막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고 한동안은 그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하더라 이거죠.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내 형편이 조금 펴지니까 기존에 하던 것 이번 한 번쯤이야.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바쁜데 뭐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도 아시겠지.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이해하실 거야 해놓고 자기가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울 기회조차도 만들지를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힘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40장 9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오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의 하나님을 쳐다봐라. 기도해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따라가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판단이 되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도리어 27절에 불평을 쏟아내고 맙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계시는데 누가 뒤로 돌았다고요? 지들이 뒤돌아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한다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되었다고 자기들이 자부했던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계획, 나의 권리,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안영근 집사님이 운영하는 엘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회사 이름 자체가 뭐예요? 숲이에요, 숲.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대한 굵은 기둥의 숲입니다. 든든하죠? 자, 그러니 회사 이름 자체가 엘림이니 사탄의 공격이 보통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죠. 자, 우리 주보 한 번을 볼까요? 주보 한 번을 보면 안쪽에 소식란이 있습니다. 소식란 우측에 있는 거. 여기 우측에 보면 세 번째 엘림이 있죠. 세 번째 엘림 내용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엘림이 있어요? 네, 뒷면에 우리 합심기도란에 보면 엘림이 또 있어요. 자, 엘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8시 정시 기도 때 하시죠? 엘림,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주옵소서. 누구 뜻대로? 안영근 집사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새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홍수가 나면 세상 천지가 물바다죠. 저는 온전히 제가 23살, 24살 이전의 모든 기록이 여기 일산 가는데 그 행주대교 옆에 뚝방이 뚝 터져가지고 그 잠겨버렸어요. 제가 그때 능곡역 앞에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빌라에. 그래서 물이 들어옵니다 하고 차가 왱왱왱왱 가면서 지금 홍수가 쑥 지나가 보니까 지금은 들었는데 그다음 뭐라 그런지 못 들었어요. 뭐야 하고 나가봤어요.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쓱 나가봤더니 뭐가 슉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무슨 뭐 이렇게 거품이 쫙 밀려옵니다. 이거 밑에 무슨 뭐 거품이 있는 것처럼 막 밀려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물이 막 넘쳐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물 뚝방이 터져서 넘칠 때는요, 그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중 새벽에 이러고 보니까 거품이 보여요. 달빛에. 소리가 무슨 파도 소리 비슷한 게 막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요,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 깨우고 어머니 옷 입고 저도 다시 바지 갈아입고 이러고 나오는 사이에 물이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15일 만에 그 학교 피난가 있다가 15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자, 이게 여기도 지하잖아요. 2.4m입니다. 2.4m 고에서 위에서 딱 요만큼 빼고 물이 찼어요. 15일 만에 소방차들이 물 빼주고 뭐 해주고 해서 와서 문을 딱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진흙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소방차로 와서 뿌립니다. 팍 뿌리면서 그 진흙이 막 흙탕물이 되면 또 한쪽에서는 뽑아요. 그렇게 해서 물 청소를 해서 뽑습니다. 그랬더니 가전도구 나오죠. 역전해서 3사가 와서 수리 무상으로 해준다고 갖고 나오래요. 바로 집 앞이잖아요. 들고 갑니다. 못 고친대요. 이거는 아예 못 고칩니다. 자기네들도 막 물로 씻어요. 전자제품 뜯어서. 그런데 못 고친대요. 그래서 그때 뭐 방패니 뭐 군대에서 찍었던 사진이니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그럴 때 물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마실 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물 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대피소에도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물 난리가 나서 물이 많을 것 같은데 먹을 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무지기수로 나옵니다. 요즘 인터넷만 켜도 유튜브에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사기 말씀, 뭐 거짓 말씀 많잖아요. 무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들리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했지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서 그냥 코를 풀어도 그 코 푸는 휴지를 버렸는데도 그 휴지가 돈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됩니다. 그 정도로 나한테는 쓸모없는 난 필요도 없는 거 버렸어요. 버린 것도 돈이 됩니다. 나는 돈을 흘리고 가는 것처럼 돼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버린 것조차도 돈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장장 42억 원이라는 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몇십 년 전 얘기면 42억이면요 대기업을 차려도 남아요. 100억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었죠. 우리나라 뭐 몇만 불 수출할 때였으니까, 몇만 불도 아니죠, 몇천 불 수출할 당시에 그런 큰 돈이 어떤 그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어, 감사해요, 뭐 성전 짓는 데다가 막 넣고 막 이런 선교하는데 막 보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차 사고 옷 입고 시계 사고 막 이런 데 씁니다. 그러다가 회사도 때려쳐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사장이고 부장이고 배는 게 없어. 나 돈이 있다 이거죠. 그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돈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한국에서 뭘 해야지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뭐 해야지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사기당해서 샥 없애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옛날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갔더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 사람이 교만함을 봤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6장 7장의 내용이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막 전쟁이 일어나기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성 주변을 적국의 군사들이 수십만이 와서 둘러싸고 있으면 이 성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 안에 성에 있는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박보다 좀 작아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세겔이라는 건 돈의 단위입니다.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자라고 이제 어떤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장관이 해요. 내가 이제 먹는 거하고 돈하고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 한 장관이 대답하기를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쏟아 부어준다고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돈하고 음식하고 바꿀 수 있겠냐? 거기 그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리면 나는 어디 가서 구하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돈하고 바꿀 수 있겠냐. 이제 이걸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사는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봐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자, 엘리사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을 하는 장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네 눈으로 봐.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된다고? 웃기지 마. 된다. 그런데 너는 봐도 그거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어지럽게 해요. 그 밖에 있던 군사들을 정신사납게 합니다. 어떻게 정신사납게 하냐면 갑자기 천둥 소리도 나고 막 병거 소리도 들리게끔 막 하늘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가지고 우르릉 쾅 막 우르릉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밤중에 번갯불 치는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소리만 들려요. 이러니 야 이거 지금 저 적국이 우리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가 보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들이 오래 지레 겁먹고 다 자기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장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돕는 햇사람들이 딱 공격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뺑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우리나라 적국이 우리를 뺑 둘러싸여 있어요. 막 바다고 뭐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이제 우리끼리만 어떻게든 열심히 싸워야지 이거 안 되겠네 했는데 미국이 저기서 막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적국 군인들이 미국이 공격하는 줄 알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망을 갔냐? 꽁지 빠지게 도망가다 보니 지들이 먹을 군량민이 뭐니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놓고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도와주니까. 지들이 겁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문 열고 나와 보니까 군인은 하나도 없고 쌀가마만 잔뜩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연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죠. 너는 보기는 해도 그거 못 먹을 거다라고 했죠. 자, 장관이 성문을 엽니다. 근데 그 쌀이 있어요. 와, 하죠. 근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왜 못 먹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그 쌀 보고 와 달려나가는데 장관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밟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밟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28절 네, 첫 소절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도 못 듣게 한다니까요.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졸음이 쏟아지고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이게 안 들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또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년이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최선의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 최고의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곧 쓰러진다는 겁니다. 자빠지고 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약속해 주셨죠. 이미 주셨잖아요. 여기 앙망한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키와예요. 키위 아니고 키와. 기대한다, 기다린다, 사모한다 또는 인내로 도움을 기다린다. 지금 누가 키와 제일 잘해요? 여기에서 누가 키와를 제일 잘해요? 나.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졸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천안에서도 오셨어요. 우리 교회 전국구예요.
은수 자요? 아직 안 자요? 오, 은수가 4살이에요. 4살. 4살 아이가 지금 이 새해를 여는 첫 예배에 나와서 저 유아실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은수 자요? 했더니 얼른 일어나서 이러고 내다봐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기대한다, 기다린다, 사모한다, 인내로 도움을 기다린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앙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구원을 또 기다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 있지 마시고 그 마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건지고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아멘. 우리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좀 틀어볼까요? 이렇게 좀 틀어보고 깍지 끼고 이렇게 손도 좀 이렇게 해보고.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밤샘 좋아하시는 분들도 12시 넘으면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잖아요. 사탄이 12시 땡 하면 나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학교에서 시계 종소리 땡땡 12번 뭐 하면은 파란 손이 나온다, 노란 손이 나온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 기지개 쭉 피시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꼭 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건 믿으세요?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들리는 분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을 줄까요? 독수리같이. 답, 정답이에요.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네, 맞아요. 날개를 다 피우면 3m예요. 킬로그램은 거의 45kg, 50kg 돼요. 독수리가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입니다. 그 애가 이걸 폭폭폭 이러면 날아올라요. 그때 그 힘이 그 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압력을. 이게 자동차 타이어 압력하고 같대요. 그렇게 힘이 세대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벼락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기 나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문학 경기장 아시죠? 거기까지 전력 질주를 뛸 거예요. 그래서 1등 하시는 분에게 집으로 가실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1등으로 뛰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중간에서 쓰러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피곤하고 곤비해지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1km만 걸어가도 앉았다 가거든요. 1km가 아니라 10km를 행군을 해도, 천리 행군을 해도 쉬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려웠죠.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어렵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시대의 사람들도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해도 자꾸 상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 앞에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에 아주 그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둠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빛으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셨도다. 말 안 듣는다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으며 내 온몸이 다 늙어갑니다. 나의 뼈들을 꺾으셨도다. 자,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도요, 진노하시면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벌을 하시냐면 웬만해선 벌을 안 하시고 자비로움으로 긍휼하심으로 기다려주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것, 그를 앙망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2022년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로 기다릴 마음이 없다면 새해가 시작되어도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재앙과 환란이 스쳐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가 공급하시는 새 힘을 입기를 원한다면 2022년 올해는 축복과 능력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 세상도 환란도 재앙도 슬픔도 6월절처럼 다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전도와 선교라는 두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뿜어 올라갈 거예요. 더 높이 비상하는 새 힘으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